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잠하게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로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께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어서 상한 심령들이 곤고한 마음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걷어가시고 은혜로 덮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널 위하며 외면을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 2절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오는 마치 내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마지막 3절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한 번 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흠향하시기에 기뻐하신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우리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아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구원이신 주님만이 나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을 통하여,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이, 우리의 주저앉은 마음들이, 세상과 방황한 가운데 고민하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돌아서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심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너무 부끄럽고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산성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와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의 권력자에게 또 세상의 그러한 도움 앞에서 복종하고 무릎 꿇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갈 때 모두가 도망갔던 그러한 부끄럽고 참으로 황송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심을, 우리의
모든 것임을 주님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두 지혜 곧 하늘과 세상의 지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거리가 워낙 멀기도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마음은 늘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아침에 너무 뜻밖의 뉴스로 시작되어서 한편으로는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선혜자매님이 오늘 부를 찬송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오늘 본문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편의 설교를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망언을 했는가? 이런 착각도 해봤습니다. 아무도 안 웃네. 제가 일부러 이제 본문을 오늘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갖고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순서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지혜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데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삶의 방향과 결과가 너무나 크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서 일어난 이런 해프닝도 결국 대통령이 그런 일을 추진할 때에 그 계획을 추진하고 함께 동참해야 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내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결론적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이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자충수를 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한 수가 자기를 죽이는 악수가 되어서 결국 그 바둑판에서 패배하고 마는 자충수라고 부릅니다. 자충수를 둔 것이 그 지혜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이 세상적인 지혜를 좀 우리가 대조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차이와 또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야 할지를 좀 우리가 배우고 결단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르면 먼저 세상적인 지혜죠.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세속적인 지혜, 곧 사탄적인 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사탄으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지혜, 두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세상적인 지혜는 어떤 것인가? 주로 인간의 자화와 또 그리고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이런 지혜가 먹혀 들어간다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인류학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역사가 흐른 다음에야 참 유치하다 아니면 너무 악하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지혜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자를 신격화하면서 추진했던 것들이 인류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쌍둥이 같죠. 자기 주변을 혼란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초래하는 일에 있어서 쌍둥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정말 그럴까? 성경에서도 그럴까 하고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시기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젤로예요. 젤로스. 젤러스. 긍정적으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으로도 사용이 돼요. 시기가. 긍정적으로 언제 사용되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고 팔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시편 69편에 다윗이 한 시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열심은 나쁜 열심입니까? 아니죠. 이 열심이 바로 젤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열심,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시기라고 쓰는 젤로스하고 같은 단어예요. 헬라가.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또 열심히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한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이요, 시기가 가득해서 젤로스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똑같은 열심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는 뭐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시기. 문제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뜨겁다라는 명사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열정적이다라고. 사실 그러고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죄를 지어요, 미지근하게 지어요. 제가 볼 때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미지근하게 해요.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이가 안 보여요.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몸을 써서
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죽기까지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보세요. 아마 그걸 실천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려도 못 이루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 근데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하루아침에도요 수십 번 수천 번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열정은 같은데 이상하게 선한 일을 할 때와 악한 일을 할 때 달라요. 세상적으로 오는 지혜에도 뭔가 신적인 것이 역할을 하고 여기도 신적인 것이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사탄이고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영감을 주실 때 왜 우리가 실천을 못하느냐? 참 안타까운 현상.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나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실천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난받아 마땅할 열심. 이 세상적인 열심은요, 시기와 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악인의 열심, 이 행악적의 열심에는 무엇보다도 악이 생산되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세상적인 지혜는요 15절에 말한 것처럼 정욕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툼을 일으켜서 이용당하는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결국을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상적인 지혜가 16절에 나오는데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어쩌면 그런 결과이기도 하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열정을 내어서 뭔가 하다 보면 가정이, 교회가, 또 사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파괴하고 무질서를 가져오는 이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이 세상적인 지혜가 15절에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귀신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물질적으로 풍요를 추구하면서 발생되어지는 지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의 열정이 나의 욕망을 쌓아가는 것인데 그 열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 그건 안 되죠. 가수 중에 전에 제가 뭐 한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어느 가수는 찬양도 많이 불러요. 미국에 와서 유명한 부흥 강사를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어머니가 세상적인 정욕으로 세상으로 온 지혜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알고 나쁜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안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설탕을 녹여서 짝퉁 꿀을 만들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렴 열심히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권사님은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 왜? 나쁜 짓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착각할 거 아니에요. 설탕을 가지고 농도를 잘 맞춰서 꿀을 만드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영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은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죠. 그건 사탄의 것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은 늘 굴러가더라고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표절하죠. 가격 경쟁을 하면서 그 회사가 파산될 때까지 많은 자본을 마련해놓고 완전히 가격을 낮추어서 망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죠. 사탄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정,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사회와 경제가 혹은 다른 기업들이 윈윈하지 못하고 하나는 망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그건 결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지혜롭다 할 때 우리는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징들을 보고 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세속적인 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앞에서 말한 세상적 지혜, 곧 사탄 주는 지혜와 전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굉장히 많죠. 화평이, 관용이, 양순이, 긍휼이 이러니까 꼭 사람 이름 같은데 자, 먼저 성결하고 그랬어요. 이 성결하다를 이제 우리는 순결하다, 그래서 더럽지가 않다, 더럽지 않는 지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더럽히지 않느냐? 세상적인 욕망, 이기적인 생각, 시기와 질투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것,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완전 100% 맞다도 아니지만 완전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순수한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이런 게보다는 오히려 깨끗하다는 이런 의미와 조금 다르면서도 무엇이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깨끗할까요? 동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그러니까 모든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다. 동기가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참 착하다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잘해요. 말도 잘하고 너무 잘합니다. 그 사람 너무 착해. 그래서 빠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피하를 해서 그 사람의 것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드문, 아주 더럽고 아주 나쁜 동기가 없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야말로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해주고 이걸 받아야지, 내가 도움 줬으니까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딱한 것을 보면서 그저 도와주고 싶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평과 관용. 제가 이제 화평과 관용은 하나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관용하는 모습이죠. 관용이라는 게 베푼다라는 뜻인잖아요. 세상적인 지혜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화평은 오히려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툼을 오히려 와해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뜻이 원래 이런 뜻입니다. 왕이 죄인에게 베푸는 은혜의 마음, 이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국법을 어긴 자에게, 반역자에게 죽어야 하는데 너 괜찮아, 무죄야. 이게 관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쓰여집니다. 죄인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인내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관용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자, 그 다음이 이제 양순이에요. 양순이. 옛날에 양순이 이름이 많은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고모 이름이 배양순입니다. 저는 양순이 나오면 항상 우리 고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아가 왔나, 맨날 저보고 아가래요. 고모님이 옛날에 저를 많이 업어주셨거든요. 아이, 우리 아가 왔나 그러면서. 이 유페이데스라고 하는 말은 좋게 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순이라는 뜻은 성격이 굉장히 유하다라는 이런 뜻보다는 순종을 참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 이게 양순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과 선한 열매도 역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긍휼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선한 열매가 당연히 맺게 되잖아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하네요. 세상적인 지혜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더 올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당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잖아요. 더 열정적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고 공평과 신실함으로,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8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데, 세상적인 지혜, 곧 사탄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늘 충돌을 일으키고 불화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빼앗게 만들고 남을 괴롭히고, 남이 패배해야 내가 승리하는 줄 알고.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화평을 심는데요. 이 화평을 심는다는 말에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잠시 동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과 악을 낳게 되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길이에요. 반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의를 실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살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 것이냐.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럽지만 무릎으로 주님께 가오니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을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무도 찬양하십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지혜 없이 행했던 일로 인한 파급 효과가 너무나 참 커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당사자들에게 너무 미안한 실수와 또 실패와 뭐 돕는다고 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돕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결과로 참 비극적인 우리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보면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간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어차피 우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탄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공동체가 살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모두가 사는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야 주님 잘해본다고 열정 있게 열심 있게 해봤지만 그것이 시기가 되고 다툼이 되고 분열을 일으키고 모두를 실패케 하고 참으로 나와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지혜를 이 시간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능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정합니다. 우리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동기가 선하지 못합니다. 성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꾸짖고 또 주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이루고 관용과 순결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주님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운다고 했는데 그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세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가 한 일이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또 역사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성도들의 책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그런 정치인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라가 오히려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앞으로 우리 미국에 세워질 정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늘 비판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던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먼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앞에서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사탄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 하나님 앞에 주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그에게 또 우리나라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결과를 나타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70% 80% 이상의 구조와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트럼프 정부가 선거될 때 하나님 그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강요들을 붙여주시고 하늘로 지혜로서 경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추진하고 일을 하면서 그것이 세속적이고 땅으로부터 온 것이요 사탄이 준 생각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그저 열심으로만 하다가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망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 미국 정부에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함으로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고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